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 역시나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멀리 계신 고향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잠시 뵈면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연휴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전진하고 있구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전진하고 있구나. 우리가 명절 기간이 되면 보통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꽉 막혀 있어도 게다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향 가는 사람들이 참 넘쳐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어찌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각자가 다 손에 한 보따리씩 다 들고 그 기차를 타러 가는데요. 참 그럼에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들 즐거운 표정이에요. 설레이는 표정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얼굴 표정만 봐도 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찾는 명절 기간 참 이 명절 기간에도 그렇게도 사람이 많고 도로마다 차량이 꽉 막혀 있어도 우리는 어차피 고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은 바로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정말로 저 천국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걸음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인생의 현장에서 많은 난제를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난제를 뚫고서 우리는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기도 중에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고 늘 그 은혜를 마주할 때마다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받아 누렸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하여야만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심으로써 주님 뜻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도리를 온전히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격 미달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다. 이 자격 미달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여러 신앙의 권면과 영적인 교훈을 담아놓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일컬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제는 믿음의 참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계승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물론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에 그대로 지금 녹아져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을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먼저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 특별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뉘앙스라고 할까요? 이 1절, 2절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은 물론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도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이 1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 자기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12절의 첫 구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힘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있게 하셨다. 누가 힘있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되게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인생의 난제 속에서도 그 난제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게다가 그 악한 권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능력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셔서 바울이 바울 되게끔 주님께서는 그의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힘을 주신, 내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덧붙이죠.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 내가 지금도 감사함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하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으로 바울을 바울 되게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나님 은혜, 하나님 힘을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에 나는 감사하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즉 사도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아멘.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게다가 대적하면서 많은 대적과 관련된 그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 대적하는 일을 행하며, 특별히 대제사장들로부터 대적하는 이 권한을 내가 위임받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 심지어는 내가 찬송 투표도 던졌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과거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자격 미달인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되게끔 하셔서 여기까지 충성되이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자 바울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도 바뀌지 않거든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 되게 되었던, 이렇게까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바울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이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던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도 자격 미달이다. 나는 지금도 자격 미달이니 이렇게도 자격 미달인 나를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셔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자격 미달인 것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요? 왜 자격 미달이었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사울이었을 때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비방자라고 하는 의미는 신성모독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자,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예요. 언행 자체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구원자이신 것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도록 만들게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박해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자라는 의미는 교회를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교회를 사냥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냥하는 세력들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에요? 거의 이단과 해당되는 집단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시대에는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집단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잡아와서 목을 날리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단이나 바로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집단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의 파괴자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였어요. 게다가 폭행자라고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폭행자,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와서 괴롭히며 지금의 시대에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미달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자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자격 미달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이 사울이 바울 되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놀라운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로서 이 바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존귀하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바울 되게끔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13절의 중반부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중반부에 도리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도리어, 이 말씀부터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13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도리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런 단순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너 왜 예수 믿었느냐? 너 왜 예수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열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 되게끔 하시고 이 바울을 택하셔서 이 바울의 인생을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보다 지금도 자신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 자신은 그저 자격 미달인 죄인인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니 사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하자면 더 나은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 며칠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성원의 주일학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들, 참 귀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이 부족한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셀 리더들, 부족한 목사인 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과연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과 내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에 사명자로서, 특별히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격 미달인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로 기름 부어주셨고 셀 리더로, 특별히 주일학교 귀한 다음 세대 자녀를 섬기는 영혼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님은 세워주셨는데 과연 주님 보시기에 더 많이 수고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울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은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자격 미달이기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은혜 받고 있는 자들로서 마땅한 도리를 잘 행하시는 데에 좀 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참 이 고백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냥 보통 의미가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은 괴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 미쁘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미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전적으로 확실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15절의 첫 단어인 미쁘다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바울이 무엇이 전적으로 믿을만하다, 과연 어떤 것이 충분히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과연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미쁘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끄집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일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성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이 바울은 가슴에 새겨놓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15절의 마지막에는 이 고백을 덧붙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많은 죄인 중에서 나는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겸손으로 낮추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도 바울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능하게 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은 지금도 예수 복음 전하는 이 거룩한 직분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바울은 직접 고백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고백했잖아요. 한 번 더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로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은 죄인인데 이 땅의 많은 죄인보다 자기는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마주하면서 한순간도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낮추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복음으로 살리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내놓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긍휼을 입었다라고 16절의 서두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긍휼이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손 내밀어 주셨는데 손 내밀어 주신 형태를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고백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밝힙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하면서 후에 어떻게 말씀하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 거룩한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 이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고 있었던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로부터 이 고백을 쭉 듣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그 당시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주님으로부터의 존귀한 은혜를 입었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에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추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겸손과 감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도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한 은혜로서 여긴 것이 아니었죠. 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용하여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원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특별히 전도와 기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좀 더 쏟아부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은혜만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주셨고 주님께서 이 자격 미달인 인생, 비방자요 폭행자요 정말 박해자인 인생을 주님은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누리고 있는 은혜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은혜만을 간직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은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 입에 담기에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리고 있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감사하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비가 쏟아지는데 어제 오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다가 3층에서 창밖을 한번 쭉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비가 쏟아지는 데에 그 전도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 한 손에는 다들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한 손에는 전도지와 붕어빵과 물티슈를 들고 계시면서 그 우산 쓰고 저 건너편까지 가셔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곧장 거기까지 뛰어가서 또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한 손에 우산 들고 또 우산도 씌워주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희생할 줄 알고, 이 없는 와중에서도 물질을 희생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부족한 자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서 희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작은 희생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다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그 받은 은혜를 선용하여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예수 영광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에게 나누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자격 미달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자격 미달인 인생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만 누리는 것에 제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제발 스스로의 신앙에 후한 점수 주지 마시고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며 주신 사명 앞에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주님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중에서도 작은 것 희생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 영광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앞에 어떤 대답하실 것입니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잘 행하시되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과 감사와 순종으로서 주시는 사명 앞에 더 최선을 다하여 받은 은혜, 누리는 은혜 나누며 베푸는 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